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우리 제6계명, 10계명 중에 6계명 더 하겠습니다. 제6계명은 무엇인가? 제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하신 것이다. 제6계명에 명하는 것이 무엇인가? 제6계명에 명하는 것은 일체 합당한 법대로 우리의 생명과 남의 생명을 힘써 보존하라 하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그때부터 고전적인 개념이 우리의 생명도 우리가 보존해야 됩니다. 남의 생명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도 죽이면 안 된다. 우리의 생명이 잘 보존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삶이 힘들고 고달퍼도 그래서 누구처럼 목숨을 함부로 끊는다거나 이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만 또한 이것은 우리가 보존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6계명에 금하는 것이 무엇인가? 제6계명에 금하는 것은 불의하게 우리의 생명이나 이웃의 생명을 빼앗거나 해야 하는 일들이다. 그저 좀 사람을 때렸는데 뭐 어떻습니까? 그것도 6계명에 어긋나는 거라는 겁니다. 이웃을 해하는 것도. 왜? 우리가 이웃을 해한다고 하는 것이 칼로 찔러서 총으로 쏴서 다치게 하는 것만 해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칼로 찌르고 총으로 쏘면은 그 사람이 죽죠. 네? 어떤 경우에는 뭐 안 죽었습니다. 그저 부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일체 죽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이웃을 우리가 입으로도 죽일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의 인격살인이라는 말도 있죠. 인격으로 그 사람을 뭉개버리고 그 사람을 허물어뜨리려고 하는 것도 하나의 살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나 우리의 손과 발의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행동, 우리의 입의 행위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입니다. 자, 7계명으로 갑니다. 7계명. 제7계명이 무엇인가? 제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하신 것이다. 제7계명에서 명하는 것이 무엇인가? 제7계명에 명하는 것은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우리와 및 이웃의 정조를 보존하라 하는 것이다. 정조를 보존한다. 죄송합니다. 자, 정조를 보존한다라고 하는 말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살인한다는 것이 반드시 그 사람을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고 인격 살인이 있는 것처럼 여기에 제7계명에 얘기하는 말하자면은 간음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간음을 통해서 그 사람과 자기의 인격을 죽이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관계성을 해하는 것이니까 그러한 간음에 대해서 엄격하게 금하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지만 이것은 또 인격체 보존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제7계명에 금하는 것이 무엇인가? 제7계명에 금하는 것은 모든 깨끗이 못한 생각과 말과 행동이다.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도둑질하지 말라. 또 이제 나오겠습니다만 똑같은 말입니다. 도둑질을 남의 것을 훔치는 것만이 도둑질이 아니고 살인하지 말라. 칼로 총으로 찔러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고 자기의 목숨과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인격의 소중함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제8계명이 무엇인가? 제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하신 것이다. 제8계명에 명하는 것이 무엇인가? 제8계명에 명하는 것은 합당한 법대로
우리와 남의 재물과 산업을 얻고 또 증진하게 하라 하는 것이다. 합당한 법대로, 합당한 법대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재물을 모으는 방법들이 합당한 방법이 아주 우습게 여김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노동으로 근근하게 하나님께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벌어 사는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오히려 자신들은 우리 미국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 화이트 칼라 크라임, 화이트 칼라, 이 하얀 와이셔츠를 입은 이런 종자들이 범하는 경제 사범들, 이런 걸 이제 아주 벌을 엄격하게 주죠. 그런데 벌 받은 사람들만, 걸린 사람들만 벌을 받지, 걸리지 않은 사람들은 얼마든지 좋은 변호사 써가지고는 법망을 다 피해 다니는데, 여러분, 이게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법을 어기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우리의 자녀들도 그러한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마음을 가지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걸 부러워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의 도둑질을 인도르스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원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먼저 우리 안에 생기는 그러한 욕심, 이것 제어해야 되지만, 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알게 모르게 빨리 성공해라, 누구처럼 되라, 뭐 이렇게 함을 통해서 자녀들이 적절한 방법이 아닌 그러한 숏컷, 나쁜 지름길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는 것, 이런 걸 부러워하지도 부모들이 말아야 되고, 여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계시니까 손주들한테 그런 거 엄격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늘 이 도적질하지 말라는 것이 그냥 남의 물건 훔치는 것, 소매치기, 뭐 구멍가게에서 물건 훔치는 것, 이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더 큰 도둑질에 대한 우리의 경각심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제8계명에 금하는 것은 무엇인가? 제8계명에 금하는 것은 우리와 남의 재물과 산업을 불의하게 방해하거나 꼭 방해될 만한 일이다. 여기 또 방해하는 일이라고 했어요. 남이 정직하게 돈 벌고 정직하게 물질을 얻어서 살려고 하는 그 노력에다가 불필요한 정말 사기를 친다든지 그것을 빼앗는 이러한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제9계명이 무엇인가? 제9계명은 내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신 것이다. 제9계명에 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제9계명에 명하는 것은 특히 증거할 때에 기차 진실함과 또 우리와 이웃의 명예를 보전하며 증진하게 하라 하는 것이다. 진실하게 증인이 되어야 된다. 거짓 증인이 성경에는 많이 등장합니다. 주로 거짓 증인들이 등장되는 때는 언제가 거짓 증인들이 등장되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꺾으려고 할 때들 거짓 증인을 세웁니다. 그래서 우리 나봇이라고 하는 아합 왕 시대에 조그마한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합이 그걸로 자기 나물밭을 삼겠다고, 옛 성경에는 나물밭, 채소밭, 오늘 우리말로 얘기하면은 우리 텃밭 만들겠다고 그렇게 부추겼는데, 그렇게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이세벨이 어떻게 했습니까? 거짓 증인들을 세웠어요. 그래가지고는 나봇을 돌로 쳐 죽였어요. 또 거짓 증인 세운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분, 그분이 거짓 증인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예수님, 거짓 증인. 또 요즘 새벽 시간에 읽고 있는 사도행전에 보면은 거짓 증인 때문에 돌로 맞아 죽은 사람이 또 있죠. 스데반. 이 거짓 증인들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꺾기 위해서 사용되는 존재들입니다. 근데 결국 그들이 그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꺾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거짓 증인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잠깐은 그것이 되는 것 같지만 나봇의 포도원을 뺏어든 아합과 이세벨은 다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거짓 증인을 세우는 일, 또 거짓 증인이 되는 일, 이러한 것들이 옛날 성경의 이야기만이 아니고 오늘 우리들의 삶에, 특히 교회에서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거짓 증인거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은 확실하게 확증되지 않은 것을 갖다 퍼붓는 것도 거짓 증거입니다. 확실하게 알려지지 않고, 즉 확증되지 않은 이야기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그것을 소문이라고 그러고 가십이라고 그러고. 그런데 유난히도 이 소문과 가십은 우리 귀를 즐겁게 해요. 들으면 신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 우리 교인들이 전합니다. 우리 맥도날드에 가시는 분들 거기 가셔서 들은 이야기들도 많으실 겁니다. 근데 보면은 거기서 되어지는 일은 그저 한 60% 정도만 믿으세요. 돌아다니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서 물론 거기서 가끔 대어를 낚듯이 진실을 캐치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가십을 얘기하는 게 굉장히 즐거움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습관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거짓 증거. 그것을 통해서 나는 즐거운데 어떤 다른 사람이 괴로워진다면 거짓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진실하게, 그래서 제9계명에 금하는 것이 무엇이냐? 제9계명에 금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진실함에 해되는 일이나 혹은 이웃의 명예를 상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무책임하게 나는 모른 듯이 한번 슬쩍 흘리는 말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뭐 듣자니까 그렇대? 이렇게 한번 쓱 흘려놓으면은 그게 어떤 사람의 입을 한 몇 번 거치면은 그렇대가 되거든요. 듣자니까 그럴 수도 있다. 이게 그렇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입술이 거짓 증거하지도 말아야 되겠지만 거짓 증거가 되는 일에 쓰임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제10계명은 무엇인가? 제10계명은 내 이웃의 집이나 아내나 노비나 소나 낙이나 내 이웃에게 있는 것을 탐내지 말라 하신 것이다. 네. 자, 그러면은 10계명에 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10계명에 명하는 것은 우리 처지를 만족히 여기며 이웃과 그 있는 모든 것에 대하여 의롭고 사랑하는 마음을 품으라 하는 것이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있는 것을 만족할 수 있어야 된다. 사도 바울도 내가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그래서 부에도 처할 줄 알죠. 가난에도 처할 줄도 알고 고난 가운데도 처할 수 있어서 내가 일체 주 안에서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죠. 자족하지 못하니까 자꾸 내 것을 더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이 세상에 내 것 아닌 거는 다 남의 거 아닙니다. 내 거 아닌 건 다 남의 거죠.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런데 내가 만족하지 못하니까 그걸 채우려면 내 거 아닌 것을 가져다 채워야 되니까 전부 남의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첫 번째로 우리의 처지를 만족하게 여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웃이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소중히 여겨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에서는 내 양이나 노새나 또 소가 길을 잃어버렸어. 잃어버린 것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이웃에게 반드시 그 주인이 찾아주라. 근데 주인 찾는데 시간이 걸리면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집에 데려다가 주인이 나타날 때까지 먹여주고 그거를 보호해줬다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또 계명은 사실 하나님이 잘 드시고 잘 사시기 위해서 한 거는 사실 없어요. 전부 우리를 잘 살고 잘 또 지내도록
남의 건지 빤히 알면서 갖다가 쓰면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너무 양심이 내 철판이 돼서 갖다 쓰면서도 모른 척하고 하지만 우리 대부분 사람들은 내 거 아닌 거를 이렇게 쓱 집어넣으면은 마음에 걸려요. 마음이 무겁고 우리의 심령이 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산다는 증거가 되겠죠. 근데 그렇게 못하게 하는 것이 이 세상의 풍조예요. 어떻게든지 갖다가 내 것을 만들어라. 네 거는 내 거, 내 것도 내 거. 이렇게 살도록 만드는 게 이 세상이죠. 그래서 여기에 그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이웃에 가지고 있는 것도 우리가 의롭고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존하는 그러한 자세를 가져야 된다. 자, 제10계명에 금하는 것은 무엇인가? 제10계명에 금하는 것은 우리의 처지를 부족히 여기거나 이웃의 행복을 시기하거나 한하거나 이웃에 있는 모든 물건에 대한 불의한 행동과 감정이다. 이웃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거 제10계명에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해당되죠. 그 사람이 산 땅이 내 거였으면 하기 때문에 배 아픈 거예요. 내 게 아니라서 배 아픈 거죠. 그래서 이웃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것이 아까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랬고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 그러셨는데 왜 또 비슷한 계명을 여기다 주셨습니까? 이것은 사실 이웃과의 관계를 얘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생각을 가지고 이웃을 대하고 또 나 자신의 모습을 늘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만족하게 살도록, 그래서 우리 좋으라고 주신 것이 제10계명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82문에 갑니다. 아무 사람이나 누구든지 능히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가? 답. 타락한 후로 사람만으로는 금생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고 날마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서 범한다. 이게 이제 제일 첫 번째 원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범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아담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하나님을 불순종한 그 타락 이후에 우리가 다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이 땅에 사는 한 하나님의 이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다. 자, 83문. 법을 범한 모든 죄가 다 같이 악한가? 답. 어떠한 죄는 그 본질과 여러 가지 얽힌 끝이 있으므로 하나님 앞에서 다른 죄보다 더 악함이 있다. 자, 범한 죄마다 보응을 마땅히 받을 보응은 무엇인가? 범한 죄마다 받을 보응은 이 세상에 없는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다. 자, 성경에는 같은 죄라 할지라도 사함받지 못할 죄가 있다고까지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어떤 죄를? 성령을 거스르는 죄는 사함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성령을 거스른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는 그냥 잠깐 어느 날 훌쩍 나타나셔서 야, 이거 해라, 나 갔다 올 때까지 해라, 이러고 가시는 성령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은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내주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성령 하나님을 거스르려면 아예 지어먹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없다고 얘기해야지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성령을 거슬리는 죄, 가장 큰 죄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죄 물론 종류에 따라서 오늘 여기 10계명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모든 죄가 다 같이 악한가? 똑같이 악한 것은 아니죠.
그래서 어떤 때는 이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어떤 죄는 좀 더 많이 판결을 얻고 또 어떤 죄는 좀 적게. 교회법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법에서도 어떤 죄는 그 죄목을 굉장히 심각히 다루지만 또 어떤 죄는 그저 온 교회가 같이 합력해서 그 사람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죄들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성령을 거스르는 죄는 정말 사함받기 어려운 왜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매일 매순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거부하는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85. 우리가 우리 죄를 인하여 하나님께 받을 진노와 저주를 피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답. 우리가 죄를 인하여 하나님께 마땅히 받을 진노와 저주를 피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생명에 이르는 회개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속의 유익을 전하는 여러 가지 나타내는 방법을 힘써 사용하라는 것이다. 자, 이게 설명이 이제 그 다음 문답에 쭉 나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곧 구원 얻는 은혜인데 이로 말미암아 복음 중에 우리에게 주신 대로 구원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그에게만 의지하는 것이다. 믿음 얘기했고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무엇인가?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같이 읽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곧 구원 얻는 은혜인데 이로 말미암아 죄인이 자기 죄를 참으로 알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달아 자기 죄를 원통히 여기고 미워함으로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든든하게 결심하고 마음과 힘을 다하여 새로이 순종하는 것이다. 네, 여기에 자기 죄를 원통히 여기고 미워함으로 그것만이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통히 여기고 미워해서 그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께 돌아가 든든하게 결심하고 마음과 힘을 다하여서 새로운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회개는 후회하는 게 아닙니다. 이놈 죄가 못됐구나 깨닫는 것만이 아닙니다. 회개는 돌아서는 것이다. 그래서 이 회개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에서는 신약 성경에서 메타노이아라고 합니다. 메타노이아, 다시 돌아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죄 생명에 이르는 회개, 이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을 그 모든 진노와 저주를 피하고 하나님의 옳다심을 얻는 길이다. 자, 그리스도께서 88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유익을 전하시려고 나타내시는 보통 방법이 무엇인가? 답.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유익을 전하시려고 나타내시는 보통 방법은 그의 규례인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와 기도이다. 이것이 모두 그 택하신 자에게 효력이 되어 구원을 얻게 한다.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유익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성례와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알게 하신다. 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효력이 되어 구원을 얻게 하는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쑥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읽는 것과 특히 강설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신이 효력 있는 방법을 삼아 죄인을 반성시켜 회개하게 하시며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함과 위로를 더하사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읽도록 주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읽으면서 거기에 담겨진 뜻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 뜻이 무엇인가? 우리로 하여금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하도록, 그리고 회개함 후에 오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더욱더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그 온전한 구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의 우리의 길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90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고 들어야 효력이 되어 구원을 얻는 방도가 되는가? 답.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는 방도가 되게 하려면 마땅히 부지런함과 예비함과 기도함으로써 생각하며 믿음과 사랑을 우리 마음에 두고 행실에 나타낼 것이다. 읽은 대로 또 읽음 가운데 주신 깨달음을 우리가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여기에 부지런함과 예비함과 기도함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부지런히 읽기 위해서 많이 읽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비함으로 읽는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읽어야 된다. 우리가 정한 날, 정한 시간, 또 우리가 어느 정도 길게 읽는다, 이러한 것들을 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그걸 도와드리기 위해서 성경 읽기 하늘의 만나를 하지 않습니까? 아유, 뭐 똑같은 거 문제 이거 괄호 10개 하고 이게 뭐 아닙니다. 그거는 정답을 내느냐 안 내느냐를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정해진 시간을 가지고 정해진 분량을 항상 읽고 있는가. 이것이 이제 예비함으로 우리가 읽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습니다. 기도한다.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찾는 가장 좋은 방법이 성경 말씀과 기도를 병행하는 것. 어떤 교회에서는 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은 별로 소중히 생각 안 하고 기도만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기도만 하는데 성경 말씀에 대해서 잘 몰라요. 성경 읽으라 그러니까 그냥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내게 알려주시고 음성을 주시는데 무슨 또 말씀을 읽느냐, 이러한 좀 극심한 경우도 있어요.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만 열심히 읽어서 성경은 잘 아는데 기도하라 그러면은 기도할 줄도 몰라. 그것도 문제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 생활이 병행돼요. 이 두 가지가 병행돼야 됩니다. 자, 91문 이제 성례에 대해서, 성례가 어떻게 효력이 되어 구원을 얻게 하는 방도가 되는가? 성례가 효력이 되어 구원을 얻게 하는 방도가 되는 것은 성례 자체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베푸는 자의 덕으로 됨도 아니라 다만 그리스도의 축복함으로 되며 또 믿음으로 성례를 받은 자 속에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되는 것이다. 성례 자체로 말미암다라는 것은 성례 자체를 어떤 무슨 우리 좀 미신적인 신비한 방법으로만 생각하는 게 성례 자체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효력을 우리가 얻게 된다. 혹은 성례를 좀 거룩하게 해야 되니까 성례를 집례하는 집례자에게 별의별 걸 다 갖다 입히고 씌우고 막 해가지고 울긋불긋 막,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성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함을 받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거룩한 자리. 그래서 축복이라고 하는 말을 헬라 말로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동사를 씁니다. 유카리스테오. 그래서 요즘도 영어로 종종 천주교 또 개신교에서도 가끔 성례를 유카리스트라고 합니다. 유카리스트. 여러분 이건 많이 쓰는 단어니까 알아놓으시면 좋죠. 유카리스트. 우리 성례, 주의 만찬 또는 The Holy Communion, 우리 커뮤니언이라고 그러죠. 또는 뭐라고 그러죠? The Lord's Supper, 주님의 Supper, 저녁 식사, 주의 만찬. 우리는 개신교에서 주로 주의 만찬 혹은 The Holy Communion,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래서 커뮤니언, 이 커뮤니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가 같이 먹음으로 하나가 된다, 그러한 뜻입니다. 그런데 유카리스트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캐톨릭에서 많이 쓰는 말이지만 그 유카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주의 축복이다. 축복, 좋은 은혜를 받는다는 뜻에서 그 유카리스트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례가 효력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나와 그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나를 주와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시게 하는 그 거룩한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92문 성례가 무엇인가?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거룩한 예식인데 그리스도와 그 새 언약의 유익을 깨닫는 표로서 표시하여 인치신 자들에게 적용하는 것이다. 자, 신약의 성례가 무엇입니까? 신약의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물을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씻는 성례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합됨과 은약의 모든 유익에 참여함과 주님의 사람이 되기로 약조함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 은약이라고 하는 말은 은혜의 약속이라는 뜻을 줄여서 두 글자로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약속이 그 모든 유익 가운데 우리가 다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그 교회의 정회원이 되는 것입니다. 정회원이 되면은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를 받을 특권과 또 그 은혜에 참여할 책임이 있다. 그래서 그 특권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말씀으로 양육받고 그리고 예배함을 통해서 교제하고 또 떡을 떼며 이러한 모든 교회에 되어지는 일들에 다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 또 책임도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바로 세워나가기 위하여 전도하고 선교하고 주의 교회 가운데 서로 섬기며 이러한 걸 다 해야 됩니다. 은약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통해서 그 교회의 정회원이 됐기 때문에 완전한 책임과 완전한 특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와 또 그 하나님 주시는 우리에게 주신 특권뿐만 아니라 우리가 온전한 책임을 또 교회를 위해서 주의 몸을 위해서 지게 되어 있다. 자, 95 세례는 어떠한 사람에게 베푸는가? 답. 세례는 불신자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며 그에게 복종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베풀 것이요 또 입교한 자의 자녀에게 베푸는 것이다. 입교한 자, 우리 입교 문답, 세례 문답에서 입교가 세례받기 전에 하는 거다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입교라는 말은 교회의 정회원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정회원이 된 사람의 자녀에게 베푸는 것이다. 우리 옛날엔 이렇게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양 부모가 다 예수를 믿어야지 그 자녀에게 세례를 준다고 그랬는데 벌써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이것이 만들어질 때만 해도 양 부모가 아니라 부모 중에 한 사람이라도 믿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더 많은 사람들을 그냥 끌어모으기 위해서 그것보다도 그 당시에 전쟁도 많이 있었고 또 어려운 삶의 상황 가운데 홀 부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전통대로 부모가 다 이렇게 하던 것이 많이 이제 완화됐다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주의 성찬 가기 전에 세례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우리의 죄 사함을 알려주는 하나의 증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 사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선서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됐다라고 하는 하나의 증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슨 구원이다, 세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된 하나의 증표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세례를 안 받은 사람도 있어요. 암만 좀 얘기해도. 근데 그것은 구원의 증거가 아니다라고 하는 말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구원함 받은 사람들의 모이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우리가 세례받은 사람으로서 우리의 세례를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되는데, 그 이유는 왜냐? 그 세례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다시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유아 세례, 어린아이 세례 줄 때, 여러분, 목사님, 저희 지금 애가 하나 생겼습니다. 근데 그저 좀 빨리 세례를 받고 싶은데 우리 집으로 오셔서 세례를 좀 주십시오. 저한테 그런 문의가 온 적이 있었어요. 왜 거기서 받으려고 하니까 자기들은 교회 나가면 싫대. 교회 나가는 게 싫고, 교회 가면은 좀 안 좋은 사람 얼굴도 봐야 되고, 그래서 저희는 교회를 안 나가는데 대신 우리는 목사님을 좋아하기 때문에 목사님이 우리 아이를 세례를 꼭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그래 내가 그러면 할 수 없지, 가야지 하고 가서 세례를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안 줬겠죠. 저처럼 못된 목사가 그런 거 주겠습니다. 제가 잘 설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나와서 세례 받기 싫으면 다른 교회, 특히 자네들 부모님들이 나가시는 교회에 가서 세례를, 유아 세례. 세례는 내가 그렇게 가서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유아 세례를 받는 그 순간이 왜 소중합니까? 우리 받은 세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멀뚱멀뚱하고 있지만, 아니면 앵앵 울고 있지만, 걔가 이 교회에 우리와 똑같은 일원이 된다고 하는, 아직 확실하게 일원이 되지 못했어요. 자기 신앙을 자기가 고백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 아이가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구원의 표징으로 인쳐주시는 그 사건을 우리가 체험하는 거 아닙니까? 그 유아 세례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우리 교회 유아 세례 준 지가 좀 됐습니다. 이제 어른 세례도 좀 받을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 몇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 다 한국 가버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세례 안 받고 한국 간 사람들. 그런데 이 세례라고 하는 자리는, 특히 유아 세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그리고 그것이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아무 힘도 없고 엄마 아빠한테 안겨서 나온 이 아이, 자기 힘이 하나도 없는 이것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우리가 감격하며 예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세례는 공예배 가운데 드려져야 됩니다. 피치 못한 상황 가운데 세례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는 정말 공예배 가운데 이 세례의 소중함을 우리 함께 정말 나눠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부터 성만찬에 관해서 하고, 또 기도, 그리고 나서는 주기도문에 관해서 쭉 또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